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2017년, 정확하게 2017년인지 뭐 2000년인지 사실 그건 중요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인지 아니면 1월 6일인지 정확한 날짜가 도대체 어떤 날이냐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12월 25일이 어떤 사람들은 이교도의 날이라고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교황이 지정해가지고 생긴 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이교도의 날인지 교황이 딱 이 날짜에 우리 하자라고 해서 정한 날인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날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12월 25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25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실제로 그날이 뭐 25일인지 뭐 아니면 1월 6일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너 성탄절 잘 지켰냐? 너가 구원받은 날 정확하게 그것도 못하느냐?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대로 잘 살았느냐? 그리고 어느 교회 다녔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내 생일 정확하게 지켰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그렇게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정말 기쁜 날이고 행복하고 좋은 날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을 들어보면 기쁜 날이지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12월 22일 날 KBS에서 한 프로가 방영이 됐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암에 걸린 한 젊은 집사님이 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암 교회 오빠. 나이가 37살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3년 만에 정말 기쁘게 하나님이 딸을 주셔서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잘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나오는 그날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소식을 소식을 그래요. 그래서 뭐 충격적인 그 소식에 그의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또 슬픈 일이 그 가정에 또 겹치게 되고 그래도 이 형제가 어떻게든 젊으니까 한번 이겨보려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그래도 저는 주님만 사랑하겠다. 그래도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상태가 이제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가 참 잘 됐고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된다라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4기로 또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났겠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는 그 여정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 사이에서 언제 내가 떠날지, 아이가 떠날지, 아내가 떠날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 내가 옆에 있을 수 있을지, 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동안 교회 오빠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과 신앙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분투하는 장면을 KBS에서 그대로 다큐로 다루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의 이야기고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에게도 있을 법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먹먹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틀 전에 충북 제천에서도 화재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서 돌아가신 29분 중에 2분이 목사님이시고 4분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때 그 지역에 노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 회의 끝나고 이제 연말이라 회의 끝나고 또 교제도 하고 날 이제 그 건물에 들렸다가 한 분은 제천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가장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은 이제 개척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3년 정도 이제 개척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주 젊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함께 하고 있던 또 어떤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떤 권사님 2분은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사가지고 포장하고 준비하고 또 이웃들을 돕는다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눌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일 다 마치고 이제 그 사우나에 들렸다가 참배를 당하는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정말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없는 기쁘다 굳이 오셨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날을 우리들은 먼 거리, 심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지만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열고 들여다보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기뻐하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외침,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향한 외침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건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막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뭐가 있는지 뭐 빨간 날이니까 아니면 연말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리고 나를 위해 막 오셨고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냥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 하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항상 기쁘지는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은 왜 기쁜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데 사실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이해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구충길 이사님이 다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을 열심히 이병, 일병, 상병, 병장까지 열심히 생활하는데 이제 어느 날 사단의 사단장님이 우리 구집사님이 있는 부대에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집사님 어느 지역에서 하셨죠? 철원에서, 네, 감사합니다. 후방이 아니어서. 네,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헬기를 타고 이제 방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부대에 오는데 우리가 있는 대대, 집사님이 있는 막사에서 1박하고 병영 체험을 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공지가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막사의 분위기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우리 남자 성도라면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죠.
내일 오시는데 내일 사단장님이 오셔서 구집사님 병장이었던 구병장 바로 옆에서 침낭에서 같이 1박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옆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병사의 마음의 심리는 어떨까? 막 기쁘다 사단장님 오셨네 하면서 막 환영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전날부터 한숨도 못 자고 그날 밤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왜 잠이 안 오니? 그러면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 병사에게 사단장님이 온다는 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소식일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저 시골에 고향에 계신 우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이 있어서 올라오는데 몇 개월 동안 야 내가 며느리야 내가 너네 집에 좀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시어머니가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같이 사는데 심지어 야 내가 좀 혼자는 잠을 못 자니까 우리 방도 같이 쓰자 잠도 같이 자자 하면서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 시어머님이 나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낸다고 생각하면 우리 중에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시어머니를 기뻐서 막 옆에서 주무시라고 하면서 환영할 만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물론 오는 어머니를 우리가 막진 않지만 막 환영하거나 막 기쁘다 시어머니 오셨네 하면서 즐거워할 분은 없다는 것이죠.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기다린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막 부담스러워했거나 그러지 않고 이분은 원래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던 분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25절에서 35절까지의 모든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시몬이 아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패하게 하거나 또 하나는 망하게 하는 패하게 하거나 혹은 또 하나는 흥하게 하는 우리가 번역이 좀 이랬는데 하나는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인생 망치거나 대박치거나 하는 그 인간 속의 마음을 드러내실 분이다. 아기를 딱 안고 이 아기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 성공해야지, 실패해야지, 혹은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실패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 마음을 다 성경은 드러내겠다고 했지만 제가 번역했다면 까발리겠다. 다 드러내겠다. 드러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도 좋은 마음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마음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무엇 혹은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무엇 그런데 이건 매우 주관적이어서 다 다른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은 너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마다 주관적인 관점 각자 가지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까발리는데 그 까발리는 드러나는 그 통증이 너무 아파서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은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속살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 불편한 날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전 건 지나가고 새로운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은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건 도전했는데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비록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난 만족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망했다,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 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했는데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시험 문제를 딱 펼치는 순간 문제가 완전 문제로 나타나는, 이건 잘못된 문제인 것 같은, 그건 망한 거죠. 시험 망한 거죠. 잘못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답을 잘못 적었거나, 공부하러 외국에 갔는데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년 후에 딱 외국인을 만나는데 전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거나 귀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시간 지난 다음에 망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한 10억 투자했는데 회수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의 망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일단. 그리고 계획 세운 대로 안 되면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계획도 안 세운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면 이 불우유토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더 그 이상의 소득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이거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A뿔이 아니라 막 총을 쏘고 있으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내가 성적 안 좋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뜻이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반대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1년 동안 열심히 갔는데 막 외국인들 보면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언어가 술술 터지고, 저 끝에서 외국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막 귀에 막 쏙쏙쏙 들어오면서 비즈니스 투자 1년에 막 한 10억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년 만에 막 소득이 막 한 3배, 4배, 막 한 30억, 40억, 뭐 투자금 다 회수하고 막 번전 뽑고 막 건물 세우고 집 사고,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죠. 기말고사 시험 준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상 문제 2문제만 딱 뽑았는데 딱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2문제 딱 나와가지고 계획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면서 막 답 적고, 계획대로 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여기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를 죽이자.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만들고 시체도 치워버렸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계획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날 성공했다고 여겼던 그날 밤 2다리 뻗고 잠깐 찾아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에 드디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을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들이 실패했다고 여기고 마귀가 틀렸다고 여기고, 오히려 죽음으로 모든 승부를 보신 예수님께서 승리했다, 이겼다, 흥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흥하고 성공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신 분은 아멘. 믿으신 분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 사람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흥한 사람이냐 망한 사람이냐,
재산상으로 굉장한 손해를 봤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재산의 절반 딱 끊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 다 나누겠다고. 벌써 집 50평짜리가 25평으로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토색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을 고하면 4배를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불법적으로 소득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혼자는 그럴 수 있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그렇게 불법해가지고 1년에 고소득층이 되어가는데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1년에 남들은 막 10억, 20억 벌 때 나는 매월 그냥 300만 원씩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관점 보면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우리는 망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레위도 삭개오처럼 세금을 걷는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레위를 부를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직업을 버리고 간 거예요.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다 받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내 직업을 만약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면 좀 보증금 말고 권리금 좀 두둑이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베드로와 요한도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집안에 배가 있는 나름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를 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배 팔고 재산 챙겨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재산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고 재산이 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길 가다가 갑자기 배가 막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 배 주운 사람은 인생 대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 시집 어떻게 가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뭐 먹고 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을 다 주 앞에 재산의 전부를 주님의 발에 부어버린 그 여인이 과연 망한 인생이냐, 망친 인생이냐, 앞으로 노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요셉을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혹은 방금 나누었던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나 레위나 삭개오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망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승리한 인생에서 성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가치관과 관점이 바뀐 사람, 즉 기준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 바꾸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일 사단장님이 이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구 변장님께서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장님이 오시는 막 부대가 간부부터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청소하고 그러는데 구 변장님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즐거워해.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저녁이야. 사단장님 내일 오신다는데 나는 오늘 가는 날이거든. 너무 이제 얼마나 기뻐요. 야, 너네 열심히 좀 해. 하면서 막 이제 퇴소 신고하고 저녁 신고하고 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오늘 갈 거니까. 시어머니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 전화기를 딱 들어. 병원에서 독감 진단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어머니 저 독감이라 올라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야 될 날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막 두 팔 벌려 주님을 안고 막 기다릴 수 있다면 참 좋지만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날이 너무나 행복해요. 내 삶에 1년 동안 재산상의 마이너스가 돼도, 몸이 아파도, 현실적으로 잘된 일 별로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선물 정성껏 준비하고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기준이 바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망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승리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믿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잘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없다는,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원래 내 것이 아닌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은 혹시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모르죠? 모르지? 아니, 몰라? 예은이도 모르네. 광수생각. 죄송합니다. 정말 아재의 만화를,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죠? 한때 우리나라 시대를 풍미했던 조선일보인가요? 그 시대 조선일보 신문 기사 몇 년 동안 연재되면서 광수생각 그 만화책 집에 책꽂이에 없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만화이면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만화에 예전에 저는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이런 만화가 있어요. 광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참 엉뚱하면서도 생각이 깊은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드는 기계를 드디어 발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 만드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러냐? 좋아, 우리 내기를 한번 해보자. 너는 너대로 만들어라. 나는 나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광수가 바닥에 있는 흙을 막 모아가지고 기계 속에 싹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면서 야! 내 거 말고 너 꼴로 해. 너 꼴로. 그러면서 만화가 끝나요. 그러면서 밑에 자막, 세상에 하나도 내 것은 없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도 결국 그 원재료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로 우리는 먹고 살고 이렇게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내 시간, 내 재능, 내 미모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건 원래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나도 나도 먹고 싶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선악과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저 왜 좀 제 마음대로 좀 왜 안 되냐고. 왜 저 나무는 왜 안 되냐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남편이 안 먹고 있는데 지금 혼자 먹고 있냐 하면서 뺏어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선악과를 같이 따먹게 되는 이 사건이 나도 내 세상에 주인이 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심의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내 개인적인 성향을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이 문제,
기준을, 야, 그 죄 기준 말고 내가 새로운 기준을 줄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기도 하고 심지어 하늘에 다시 오르셨다가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유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원래 없고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기준을 예수님이 바꾸겠다고 하셨으니 나도 그러면 주님께서 기준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사단장님이 오신다는데 오늘 저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단장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막 충성하면서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녁을 하루 미루고 내일까지 부대를 지키고 사단장님 환영 행사를 잘 마치고 저녁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단장님이 내일 내가 방문하는데 나랑 같이 쓸 우리 내무 생활하는 우리 부대원들을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격려금을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 소식이 부대 안에 싹 돌았어요. 서로 그 내무실 들어가서 그날 하룻밤 자려고 우리 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시어머니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저기 통장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산 이번에 빌딩 하나 팔았다고. 그러면서 통장에 한 100억 정도, 한 10억, 100억 너무 비현실적이고, 한 10억 딱 가지고, 내가 서울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면, 아니, 어머니, 우리 집이 있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빨리 오시라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예수님 성탄절이라고 우리 기뻐하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내 통장이 2배로 동그라미가 한 10개 더 붙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물 교환하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한 10만 원짜리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아무리 하셔도 액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생일을 맞이한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플러스 되는 강력한 이득이 되는 그런 날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 때문에 내 인생이 흥하게 되느냐, 망하게 되느냐, 대박 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그 기준을 나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망할 수 있는 환경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그 관점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인생은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오히려 질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부모님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망하게 됐느냐 혹은 흥하게 되느냐 이런 잘못된 기준을 붙들고 우리가 위태위태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새로운 기준을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정말 아낌없이 조건 없이 어릴 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 되니까 별로 주진 않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사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뭘 했는가? 새해에 우리가 세배를 한 것도 아니고 올 한 해도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매년마다 우리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우는 사람만 빼고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좋아하는지. 그러나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더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는 사람조차도 다 주겠다고 그랬고, 울면 더 많이 주겠다고 그랬고, 마음이 가난하면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 마음의 염려를 우리가 쥐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은 것 채워주겠다고, 더 놀라운 기준을 주겠다고 하는 분이 우리가 봐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뭘까?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그 첫 번째 선물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올 2017년도에도 은혜를 주셨고요. 새해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은혜 뒤에 따라오는,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에 그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기준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